미쁘시니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기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 쭉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을 특별히 23절, 24절에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목양의 소원이라고 기도의 제목을 그렇게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다메섹에서 깨진 다음에 은혜 생활하고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예수 안 믿을 때는 영적인 싸움이 없으니까, 좀 이렇게 말해서 좀 여러분 듣기가 어떨지 모르는데, 어차피 마귀가 자기 자식이고 같이 지옥 갈 거니까 잘 먹고 잘 살게 잘 내버려 뒀는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겠다고 마음에 헌신하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마귀가 너 내 편인데 어디 갈라 그래? 너 내 자식인데 뭐 누구 집에 갈라 그래? 그리고 잡아당기기 시작하니까 온통 사생활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환난과 역경이 노도와 같이 광풍처럼 몰아치는데 견딜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지킨다는 게 내 지식 가지고 내 마음의 의지적 결단 가지고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친히 만져주셔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표현하길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을 때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져요. 왜 연인들이 이렇게 서로 찻집에서 얘기할 때 서로 마주보지요. 그런데 그것은 결혼하기 전이고 결혼한 후에는 마주보는 게 아니라 옆으로 서서 앞을 향해서 같은 방향을 보는 거라고 그래요. 교육학 심리학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제 결혼 전에는 서로를 바라보는 선택을 위해 서로를 바라보는 관계가 되지만 이제 결혼하면 서로를 바라봐야 흠밖에 없어요. 그렇죠? 문제밖에 없어요. 흠 잡을 일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이제는 결혼한 이후에 목표가 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가정을 만들어야 될까 하는 것처럼 이제 마주보는 게 아니라 한 방향을 나란히 같이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기 이전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에는 생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둘이 아니오 하나이다. 부부관계 원리를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그런 거예요. 어떤 조크에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나이가 동갑 부부가 결혼해서 나이가 이제 둘이 50살인데 너무 인고 부부로 참 잘 살고 있어가지고 귀인이 와가지고 그랬대요. 내가 당신들 부부 너무 이뻐서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주겠다고. 그래서 아내에게 먼저 물었더니 여자가 그랬대요. 저는 우리 부부가 세계 일주 여행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라운드 월드 에어 티켓 하나 주세요. 그러냐고. 그럼 네 소원대로 하라고, 되라고. 그렇게 소원을 들어줬대요. 근데 또 남편한테 물었대요. 당신 소원은 뭐냐고. 그랬더니 지금 아내에게 이야기하기 곤란한데 좀 가까이 좀 오시라고 귀에다 대고 얘기하더래요. 사실 나는 좀 창피한 얘기지만 한 30살 젊은 여자하고 살아보고 싶습니다. 오케이, 알았다고. 그 기도, 그 소원 내가 들어주겠다고 즉시로 50살 먹은 그 남편이 80세가 되었답니다. 못 들어줄 거 없죠. 이걸 한국말로 뭐라 그러냐? 동상이몽. 같은 침대에서 자는데 각자 다른 생각을, 꿈을 가지고 있다. 그런 거거든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는 분명히 달라져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도 제목,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 동상이몽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소원은 뭐냐면 내 건강, 내 물질, 나의 평안과 안녕과 나의 삶의, 육신적인 삶의 평안한 모든 것들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 소원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궁극적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돈 몇 푼 더 호주머니에 가져갖고 교만한 인생, 세상으로 향락으로 유혹으로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육체가 힘들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볼 수 있다면, 삶이 더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성결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쉐이크 흔들어 놓으시면서 그런 길을 가게 만드신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다른 것이죠. 때때로 저는 설교자로서 목회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그러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이사야서 40장 1, 2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나와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터지고 상처받고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포로가 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눈물로 울고 있고,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마음에 팍 꽂혀요. 설교할 때 우리 교인들에게 다 좋은 얘기만 좀 해주고 싶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삶의 현장이 얼마나 처절해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은데 또 요양원에 가서 일을 하셔야 되고, 또 저기 가서 또 일을 하셔야 되고, 뭐 여러 군데서 일하시기 때문에 오실 수 없다, 뭐 이런 연락들을 받고, 또 개인적인 뭐 가정 경조사도 있고. 근데 뭐 개인 경조사는 그렇지만 경제 생활 때문에 예배 자리에 있고 싶어도 못 와서 목사님 오늘은 빠져야 돼요, 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마음이 그렇죠. 힘들죠.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메시지로 그들에게 어떤 위로의 메시지가 되게 할까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은 그것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또 다른 하나의 울림은, 너는 교인들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는지 모르느냐, 기도도 안 하느냐, 그들의 삶을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둘 거냐, 너 그렇게 목회할 거면 그만둬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울림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이키고, 정말 의의 백성, 빛의 자녀, 소금의 역할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비록 힘들어도 세상 것 다 잃어버려도 예수 붙잡고 말씀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며 살도록 그들에게 영적인 힘을 줘야지, 물질적인 축복만 잘 될 거라고만 그렇게 헛소리 거짓 예언하듯이 해갖고는 되겠느냐. 이런 양면성의 울림이 다 있어요. 물론 성경에는 두 가지가 다 있죠. 때로 여러분 가운데 주의 위로가 필요하신 분도 계시고, 이 시간에 주의 책망이 필요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동일한 메시지로 선포되지만 각자가 처한 상황에 의해서 집단 치유 상담처럼 동일한 메시지가 각자의 처한 상황에서는 다른 약발이 받는, 다른 은혜로 임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기를 원하세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렇게 써 있죠. 예수님의 산상수훈 설교의 한 토막이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5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 이 땅에서 기도하셨던 기도문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전체 한 장 다 가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 제목이에요. 비옵는 것은 그들을, 제자들을 놓고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세상이 더럽고 추하니까 이제 그만 살고 올라와라.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려고 세상에서 데려가는 이런 게 아니고,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세상에 살지만 세상적 방법으로 살지 않고 말씀 성경대로 살도록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지만 마귀 시험 다 이기시고 세상적 방법 살지 않은 것처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아버지의 말씀이 바로 진리가 아닙니까? 주님의 기도문의 한 내용 토막들이에요. 우리가 직장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공부하는 학위나 여러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먼저 구할 것은 예수님의 기도처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사실 목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능력이죠. 손을 얻는 즉 나으니라.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3,000명씩 회개하고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고 표적과 이사가 따르 믿는 자의 무리가 날마다 더하더라. 초대교회 사도행전적인 역사, 주여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목사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기도보다 더 원하시는 게 있어요. 주여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무리 능력 있고 돈 있고 권세 있고 다 있어도 거룩을 상실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다 가져도
거룩이 없으면. 그러나 상황적, 환경적, 물질적인 요소가 부족해도 그가 거룩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십니다. 제가 늘 거울 속에서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부분이 약하구나 늘 깨닫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제가 고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오후 시간에는 또 이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나와요. 바울의 소원은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서 죽을 때까지 거룩하게, 즉 성도로 살기를 원했어요. 진정한 영성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래?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사라지면, 거룩한 영성이 사라지면 뭘로 차냐면 빵으로 가득 찹니다. 이게 뭐예요? 정욕이에요. 내 욕심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내 가슴에 욕심이, 빵이 내 가슴에 들어와요. 예수님께서 이 빵 문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제일 먼저 당한 시험이 바로 그거예요. 돌보고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빵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쓸 것도 하나님이 넉넉히 채워주심을 믿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심령이 늘 새롭게 돼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고 거룩한 삶을 결단하여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마는 한 5천 명 이상 크게 LA에서 은혜 한인교회라고 부흥시켰던 김광신 목사님, 이분 뭐 서울대학교 나오시고 미국에서 본인 말로 그래요, 간증할 때 그리스 한 2차례 다녀가셨었는데 1년에 한 달에 2만 불씩 벌었다 그래. 한 달에 무슨 직장 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2만 불씩, 2천만 원씩 월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서울대 나오셨으니까 나름대로 수제니까 일반 사회 생활할 때 조금 힘 좀 있게 사셨겠죠. 그러나 어느 날 깨지고 예수 믿고 나이 50이 넘어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셨어요. 그런데 워낙 이분이 지식도 있는 데다가 또 인맥도 좋고 메시지가 아주 탁월하게 좋으세요. 그래서 한 LA에서 5천 명 가까이 모일 정도로 은혜 한인교회 크게 부흥하신 교회죠. 근데 제가 목사가 됐는데도 요즘에는 뭐 식당에 가게 되면 식당 커피숍 가게 되면 이렇게 담배를 못 피지만, 옛날에는 흡연 구역이 따로 있어갖고 저쪽에 이제 담배 피는 손님들 앉는 테이블이 있고 또 금연 테이블이 있고, 그래서 테이블마다 이렇게 금연 마크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랬죠. 요즘은 뭐 다 없어졌지만 이제 법이 됐지만 옛날에. 그런데 자기가 담배를, 예수를 믿었는데 담배를 못 끊겠더래요. 고민하다가 그래도 나중에 목사까지 되고 나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담배를 끊었는데, 어디서 식사하다가 담배 냄새만 옆 테이블을 내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막 기분이 막 업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 담배 안 하시는 분들이 옆에 손님이 담배 이렇게 하면 갑자기 식욕이 떨어지죠. 그리고 막 불쾌한 기분도 들고 그러시는 분들 계시는데, 반대로 되는 거예요. 이분은 습관이. 목사까지 돼서 교회 목회하는데 교인들이랑 같이 밥 먹다가도 갈 때 되면은 자기는 일부러 그냥 곧장 나가지 않고 그 흡연석 테이블 쪽으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돌아서 나간답니다. 이러고서는 나가신다고 그래요. 제가 그리스에 오셨을 때 그 간증을 직접 들으면서 참 이게 목사까지 돼서도 이게 참 어려운 문제로구나.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아요. 오죽하면 여러분 출애굽해서 400년 노예생활 지겨워서 눈물로 통곡해서 유월절을 건너서 홍해바다 건너서 왔는데도 40년을 뺑뺑이 돌아야 될 만큼 이 사람들이 옛사람을 못 벗습니까?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옛사람 벗기는데, 새 사람으로 만드는데 40년 걸렸잖아요. 40일도 안 걸릴 거리를 이집트, 이스라엘 사이, 시나이 반도 과란 강야를 거쳐서 신광야로 오면 쭉 들어가면 가나안 땅인데, 그거를 세상에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신 이유가 뭐겠어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노예의 근성을 벗게 하려고. 자, 오늘 본문을 그대로 한번 띄워볼게요. 23절 4절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죠. 평강의 하나님,
친히 하나님이 친히 손대줘야 돼.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그냥 거룩이 아니라 온전히 거룩하게.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근데 온전한 거룩이라 그러면 제가 하는 것처럼 위선적인 거룩도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니까, 목사니까 남보기에 흉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룩 떠는 거, 그것은 제가 하는 것은 위선의 거룩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 성도들이 위선적으로 거룩한 거, 그런 거 말고요, 예배 시간에 와서 거룩한 거 말고요, 삶의 현장에서, 세상에서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 얘기예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그가 또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래요.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이 당시 성경이 기록될 데살로니가전서를 보낼 당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 있었어요. 얼마나 평강이 없는 시대입니까? 박해 시대인데 제일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평강의 하나님의 은혜. 그래야 곧 담대함으로 그들이 순교까지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요. 로마서 15장 33절에 보게 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그랬어요. 저게 어디다가 보낸 편지냐? 로마에다가 보낸 편지예요. 로마서는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로마 시대 때 박해가 있어서 힘들어요. 이번 주일날 같이 예배드렸는데 다음 주일날 보니까 그분이 못 왔어요. 왜 못 왔냐니까 잡혀서 순교당했대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얼마나 불안한, 경제적으로 핍절한 그런 상황 속에 평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있기를 바란다. 무엇이? 평강의 하나님이. 오늘도 21세기를 살지만 외부적인 환란이라든지 정치적인 그런 종교적 박해 이런 것들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강이 없는 어두움의 세대 속에서 오늘 21세기 한국 땅에도 하나님이 평강 주시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가슴에도 평강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고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인사하는 게 뭐예요? 샬롬. 그렇죠? 샬롬. 샬롬. 제가 경신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경신고등학교 교목이 학생들에게 전교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헌신 예배를 드려요. 전교생을 모아놓고 맨날 이렇게 하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냥 나만 보면 무조건 샬롬 하세요. 나는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할 테니까요. 그래서 경신고등학교는 다니다 보면은 학생들이 목사님 지나가면, 학교 교목이에요. 목사님 지나가면 샬롬 하고 인사하는 게 평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샬롬 샬롬인데 평화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사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안녕하세요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도 인사말이 안녕하세요인데 아시다시피 한국 역사에 안녕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지구상에 유일하게 반토막 나 있어서 종전 평화 이런 얘기가 금년에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대한민국 역사도 평강이 없는 그런 역사였어요. 여러분,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평강이 없이 살았지만, 그러나 뭐의 연속이에요? 은혜의 연속이에요. 기적의 연속이고 축복의 연속입니다. 어찌 돌아보면 40년은 그들에게 너무 힘든 뺑뺑이였어요. 고난이었어요. 광야였어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생각을 뒤집어 보면 40년 동안 농사한 적 없어요. 옷이 안 헤어졌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옷 입고 있을 수 있어요? 섬유화학이 발달되지 않은 그런 시대에 여러분 세탁을 하질 않았어요. 세탁할 물도 없거니와 200만 명의 옷 벗어놓으면 그걸 누가 빨고 어디다가 널어놓을 거고, 그 세척해낼 물의 양은 어디서 있어요? 광야에.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40년 동안 옷을 입었는데 헤어지지 않았고, 광야 먼지 뽀삭한데 200만 명의 아스팔트도 아니라 그 흙먼지길, 이스라엘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알겠지만 그 바람 불면 어때요? 그 흙먼지길을 40년 동안 옷이 더러워지지 않아 세탁을 안 하고 입었다니까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고난이 아니라 광야의 기적이고 광야의 축복이죠. 이건 광야의 고난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돌아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내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을 반대로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하기 시작하면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되지 않고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가 됨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입히시고 발이 붙들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전쟁마다 승리를 주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은 고난을 재해석해서 이것이 기적이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만 샬롬이 있어요. 하나님 밖에는 샬롬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 하나님의 동산에서 에덴에 뭐가 부족한 게 있겠어요? 40년 광야의 은혜와 축복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에덴의 축복에 비하면 다 있어요. 아무것도, 고난도 역경도 힘듦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에덴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 도망다니기 바빴어요. 왜요? 평강이 없어졌어요. 죄 때문에 그래요.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상실된 거룩함을 인위적 거룩함, 하나님의 온전한 거룩함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주시는 거룩함이 아니라 내의 거룩함으로, 나를 위선적인 거룩함으로 커버했더니 무화과나무 잎은 마르고 시들어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지 않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얘기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한 마리 어린 양의 희생의 피가 흘렀다는 뜻이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4000년 뒤에 그 메시지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희생의 피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게 되고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 죄 씻김 받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 기쁨과 감격과 구원의 은혜가 늘 여러분의 가슴에 살아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음을 믿으세요. 여러분, 또 그 하나님이 평강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해달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중생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예수 믿은 이후에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운전하시도록 성령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성결의 길이고 성화의 길이고 영화롭게 되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 부분적 타락입니까? 전적 타락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페라기우스 논쟁이라고 하는데, 신학적으로 인간은 부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만 인간이 고치면 그러면 해결이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단 사설로 규정받죠. 왜요? 인간은 전적 타락해요. 영과 혼과 육이 동시에 다 타락한 거예요. 선악과 하나 먹었어요. 육신적인 사과 문제 하나 걸렸어요. 그런데 내 영혼까지 멸망받게 된 거예요. 사망의 고통의 나락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부분 타락이 아니라 전적 타락이에요. 그래서 전적인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세상과 물질과 그 누구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 위에서만이 해결됨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면 안 되는 것이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꼭 배를 만들었을 때 이 배는 물이 존재해야 효용 가치가 있어요. 그렇죠? 바다가 없으면, 강이 없으면, 물이 없으면 배는 소용이 없어요. 반드시 배는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 위에 배가 존재하고 있어야지,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그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삽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동안에 생명이 부재인데, 육이 영과 함께 숨쉬는 동안에는 하늘에 살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삽니다. 세상에 삽니다. 그러나 세상이 나를 점령하면 안 돼요. 내가 세상 위에 굳굳이 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항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인생 나침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 믿음의 항해를 해야 합니다. 때때로는 물이, 세상이 내 안에 들어오려고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고 계속해서 배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배를 전복시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나침판이 되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의 길을 내어놓으면 평강의 하나님이 미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글쎄요, 적당히 거룩하면 되지요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이만하면 안 믿는 사람보다 낫지 아니한가. 그러나 성경은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라고요.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가 한 예를 들을게요. 자,
말라기서 3장 8절, 9절, 10절에 보게 되면 물질 이야기가 나오는데 돈 얘기니까 좀 여러분 예민할 텐데 그냥 예화로 적용해서 온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실예를 드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자가 빠졌네요. 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여기에서 11조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앞에 또 글자가 들어갈 때 온전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자, 제 개념만 제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이 물질의 세계는 생명까지 물론이지만 생명은 하나님의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질은 하나님의 거라고 생각 안 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생명까지 포함해서 모든 물질 세계는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것에 10의 9를 내가 쓰는 거예요. 그것이 11조입니다. 11조의 정신이. 10의 9를 하나님 거를 내가 갖다가 마음껏 쓰는 거예요. 11조를 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성경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세계에 있지 않을 때 내가 일했잖아요. 내가 직장 갔잖아요. 졸린데 새벽같이 알람 해놔갖고 일 가갖고 내가 고생해서 내가 수고한 대가로 받은 싹시인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 거예요? 아니죠. 내 거죠. 그런 사람은 11조를 내기가 어렵죠. 왜? 내 안에 아직 내 인생의 주인이 나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얘기는 아무리 부드럽게 잘 성경적으로 설명한다고 해도 결론은 돈 내라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할게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10의 10이 다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고 믿음이 없는 분에게는 10의 10이 다 내 거라고 하는 생각이 온전한 11조의 개념 차이를 다른 판단 가치로 살게 만든다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행동의 거룩, 예배의 거룩, 삶의 거룩, 물질의 거룩, 건강의 거룩성까지 유지하는 것, 이런 것 총체적으로 온전하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 그렇죠? 쉽지 않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좀 해달라고, 온전히 거룩하게 만들어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이만큼 어려운 거예요. 수도원 원장이 죽으면서 수도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젊었을 때 성자가 되는 게 꿈이어서 이 수도원에 들어왔는데 세월이 갈수록 내가 성자가 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이제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는데 이 마지막 순간에도 내가 돌아볼 때 나는 성자가 될 수 없고 거룩하게 살지 못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맞습니다. 우리는 힘으로는 되지 않죠. 그렇죠? 성령으로만 가능할 때 우리가 성령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거룩의 부분이 전적인 타락이기 때문에 전적인 회복이 필요해서 영혼과 육체가 다 구원함을 받아야 돼요. 자, 다음에 우리 영혼육이라고 사도 바울은 두 군데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고 대부분은 영혼 육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 근데 성경의 두 군데는 이렇게 세 개를 나와서 신학자들이 지금도 싸워요. 인간의 구조를 놓고 2분설이다, 3분설이다. 2분은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형성된 존재다. 이것이고 또 3분설은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형성된 존재다. 그러나 성경에 다 써 있으니까 그것과 구원과는 무관하니까 이리 믿어도 저리 믿어도 마찬가지인데 사도 바울이 구분을 해냈으니까 영혼과 육체를 저렇게 구분을 했으니까 그냥 헬라어에는 원어가 성경이 있으니까 구분을 저렇게 쓸 수가 있겠죠. 푸니오마라고 하는 것은 영,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하나님의 본질이 그 안에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인간이 생령이 된지라 그랬죠. 그냥 진흙은 진흙이에요. 아직 진흙은 삶이 유지가 안 돼요.
생령이 된지라. 그리고 영이 빠져나가면서 육체는 그냥 다시 진흙덩어리로 남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그래서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시케, 거기서 이제 뭐 사이코라 그러는데 푸시올로지 뭐 이런 의학적인 용어가 나오는데 바로 마음, 뭐 이성, 감정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소마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서로를 보고 있는 그 인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올려다보고 계신데 이 인간이, 이게 손용삼이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속에 영혼이 있어요. 그리고 영혼은 영과 혼으로 또 분류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쉽게 예를 들자면 영혼을 딱 구분하기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데 사람과 짐승으로 그냥 이렇게 비유를 할게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고 혼의 작용은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짐승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래서 돌고래도 훈련시키면, 심지어 메뚜기도 훈련시킬 수 있어요. 왜? 살아있는 동안에는 혼의 작용이, 이성적, 감정적, 마음 이런 것들이 작용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하는 하나님의 영과는 짐승 세계는 상관이 없어요. 캐톨릭에서는 짐승에 대한 추일도 있어서 뭐 개날 뭐 이렇고 성인의 날처럼 그 개에게 뭐 그냥 이렇게 성당에 데려가 가지고 축성 받아요. 개 안수기도 받습니다. 신부님한테. 다음 주에 개 갖고 오세요. 그런 개의 축일도 다 있어요. 뭐 이런 개판이 다 있어. 근데 개는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사람을 지으실 때는 특별히 다 짐승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인간 만드실 때는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코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으신 게 하나님의 스피릿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인간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죠. 근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것을 broken, 갈라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뜻은 아말띠아는 이렇게 빗나간 화살, 그 다음에 죽음이라고 하는 다나토스라고 하는 것은 divided, 즉 분리됐다. 그래서 화살이 빗나갔기 때문에 잘라서 cut, 분리시켜 버렸다. 그것을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원어는 그렇게 구분해줘요. 자, 이 세 가지가 영혼육이 온전히 총체적인 토탈 구원이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순서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때 육은 혼의 지배를 받고 혼은 영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이 순서가 역순으로 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육이 식욕을 원해요. 그 도둑질해서 식욕을 채우면 되나요? 육이 성욕을 원해요. 그래서 뭐 매춘을 해갖고 뭐 성욕을 채우면 되나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또 혼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또 혼이라고 하는 마음의 생각들은 어디? 영의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혼에까지는 깨어 있어서요. 그래서 막 1억씩 좋은 일에 기부도 하고요, 선한 일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요, 그 빈민구제도 하고 아프리카 가서 봉사도 하고요, 적십자 활동도 하고요, 초록우산에서 가난한 아이들도 돕기도 하고요. 그 마음이 얼마든지 활동해요. 그러나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것은 영의 단계까지 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아직 소유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기분 좋을 때는 할 수 있지만 기분 나쁘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게 언제 뒤집어져서 제멋대로 갈는지 몰라요. 교회 나와도 지금 마찬가지. 목사에게 잘하고 교회 신앙생활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그래도 언제 뒤집어질지 몰라. 아직 혼에까지의 착한 마음은 형성이 됐는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할 때는 그것은 인간적인 섬김이에요. 자기의 어떤 혼의 섬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뭐 배워가지고 들어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불길 같은 성령, 초대교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해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야지. 배워서 맞아, 사람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율법전서적인 원리로 삶을 바르게 하겠다. 그것은 지성이고 이성이죠. 뭐 이어령 교수가 표현했던 책 제목처럼 지성을 넘어 영성으로. 그 완전히 지성의 대한민국의 최고봉인 대표적인 사람이 그거 깨달은 거예요. 그 나이 80쯤에 올라갔고 그거가 끝인 줄 알고 그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완전히 끝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가보니까 아니에요. 지성을 넘어서 뭐가 있더라? 영성이 있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섬김으로 주를 믿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영혼육이 토탈 구원 받아야 된다. 종합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6장 3절에 보게 되면 타락한 인류의 노아 홍수 사건에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셨거든요. 노아 홍수 직전에 인간의 부패상을 보시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생명을 줬잖아요, 진흙 속에. 근데 이 나의 영이 더 이상은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아직 살아있지만 결국은 시간차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됐다. 그게 뭐예요? 몸뚱아리만 남았다. 이제 영이 하나님하고 단절, divided, thanatos,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어요. 그래서 육신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살아는 있어요. 육신은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깨진 상태가 노아 홍수 직전에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장로는 표현할 때 산믿음, 죽은 믿음 이런 얘기할 때 야고보서 2장 마지막 절에 그런 표현이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저기서 영혼 없는 몸, 그렇죠? 육체인데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갔어요. 이것은 뭐냐? Is dead, 죽은 거다.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거다. 그래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런데 자, 진짜 영적 예배가 뭐냐? 로마서 12장 1절,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구절 가운데 하나 읽는지 몰라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예물이 되어라. 이것이 너희가 드리는 진짜 예배니라.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래서 영영영,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세상 나가서 육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No.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 온전히 거룩함을 영혼육이 입어서 일주일 동안 직장생활, 가정생활 속에서 살아있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이 된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올 때 양복 잘 차려입고 와가지고 봉투에 헌금 준비해갖고 딱 넣고서는 거룩 전능하신 주요. 그리고 주님을 전능하심을 높인다고 해서 일주일 동안 가서 어떻게 사는지 그 삶에서 영적 예배가 드려진다. 그래서 예배는 콘크리트 속에 주보의 순서에 의해서 갇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주일 동안의 삶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혼육이 계속 예배가 이어지는 삶을 언제까지 살 거냐? 초신자 때는 뜨거우니까 잘 믿어요. 뭐 처음에 목사 됐을 때, 처음에 임직 받았을 때 너무너무 뜨거워요. 그 충성과 헌신과 봉사도가 정말 옆에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정말 눈물 날 정도로 감동스러워요. 근데 대부분 다 오래 갑니까? 오래 못 가죠. 저도 목사 안수 받은 지가 30년이 넘으니까 그 30년 전에 울면서 목사 안수 받을 때 무릎 꿇고 까만 도포자루 옷 같은 거 가운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목사 되겠다고 다 잃어버렸어요. 제가 한 10년 전에 캘리포니아 101 도로를 가는데 캘리포니아의 그쪽에 해안선 도로가 저 LA 쪽에서 샌프란시스코 쪽 가는 쪽이 그 101이라고 하는 도로예요. 제가 한 2시간 반 정도 드라이브 했는데 아마 한 2시간 가까이를 울면서 드라이브를 한 것 같아요. 뭐 비 쏘낙비 오는 날 윈도우 브러시 막 이렇게 하듯이 계속 눈물을 닦으면서 왜 내 죄가 이렇게 생각나서 눈물 나게 하는지,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목사로서 나의 살아온 삶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못됐는지, 이제 이렇게 살면 더 이상 안 되겠다는 회한의 눈물과 회개의 눈물과 헌신의 눈물과 이제 바른 선교사 한번 돼보겠다고 몸부림쳤던 그 눈물이 지금 제 가슴 속에 있는데 잊혀지지 않는 2시간 동안 울면서 운전했어요. 정말 위험한 운전이었어요. 근데 지금 내 모습을 돌아보니까 변한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렇죠?
베드로가 닭이 올 때 꺼이 울었는데 안 변하더라고요. 예수님 부활하실 때 어디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통곡하고는 갈릴리 바다 가가지고 옛날에 110km 거리 떨어진 데 가려고 그러면 며칠씩 가야 돼요. 최소한도 3일 이상 걸어가면서 회개하는 마음도 없었나 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생각도 안 했나 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 잊어버렸어. 주님 말씀 생각도 안 나고 뭐 울면 뭐해. 닭이 울 때 통곡하면 뭐해. 교회 와서 울기는 잘 울어. 회개는 잘해. 맨날 도루묵이야. 행동에 전혀 안 바뀌어. 목사 된 지 30년이 넘어도 그 30년 전에 가졌던 각오 하나도 없어. 산산조각 났어.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 차갖고 위선적인 설교는 잘하는데 진실한 내용이 있는 거룩한 삶이 증명이 안 돼. 주둥이로만 설교하지 삶으로 설교를 증명해내지를 못해요.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 가운데 정말 주님은 우리를 흠없게 끝까지 보존되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순간적으로는 가지만 끝까지 잘 가는 것이 참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모두 끝까지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4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 사도도 그런 표현을 하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의가 있는 곳은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그래요. 이걸 힘써야 돼요. 우리가 힘써야 될 거든. 정말 물론 돈 벌기 위해서 힘쓰는 것도 중요한데 열심히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갈 때까지 새하늘과 새 땅 의가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날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시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의 하나님 안에서 바로 똑바로 심판대 앞에 서기를 힘쓰는 우리가 돼야 돼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에게 이같이 썼다 그랬잖아요. 신약 성경이 27권 가운데 제일 먼저 쓴 것이, 사복음서보다 더 먼저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제1편지예요. 지금 저것은 베드로 후서인데, 베드로가 쓴 쓴 편지인데 이것은 10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죽기 전에 AD 한 67년, 68년경에 죽는데 죽기 전에 쓴 편지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AD 한 50년경부터 52년 사이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도 10년이 넘고 20년 가까이 된 시차를 두고 있는 편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한 20년 가까이 되는 이 편지에서 베드로가 그런 글을 썼어요.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성령의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래서 바로 그 이같이 쓴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특별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한다. 너희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졌다. 내 설교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받았다. 참 잘했다. 그러나 마지막 때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너희들의 온 영과 혼과 육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강조했던 사도 바울의 종말론적인 신앙을 다시 단도리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썼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종말론적인 신앙이 가득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종말론적인 신앙이 분명 있었지만, 그러나 종말의 때와 시기에 관한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고, 그러므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된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 모르는데 주님이 오실 때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어여시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흠이 없게 보존해 줘야 돼요. 근데 내가 힘쓴다고 사실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겸손하게 구해야 돼요. 나를 내려놓고 나는 못합니다. 주님 와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겸손히 무릎을 꿇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제가 그리스에 살면서 이렇게 차들 쫙 지나갈 때 보게 되면 미국 대사관에서 대사차가 나오면은 그리스 경찰이 양쪽으로 그냥 그 오토바이들이 쫙 나가고
보호하고 뒤에는 앰뷸런스 차가 하나가 딱 따라붙어요. 근데 한국 대사가 움직일 때는 자기 혼자 가. 그러면 미국 대사는 일을 더 잘하고 한국 대사는 일을 더 잘 못해서 그럴까요? 그런 대접을 받을까요? 아니요. 나라 차이예요. 그 나라가 가진 힘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제가 우리나라 가니까 갑자기 여러분 대한민국 생각나죠? 아직 수준이 안 돼서 그래요. 우리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 생각나야 돼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수준 차이가 나죠? 응?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러면 세상 나라도 부유하다고 힘있다고 벌써 보존해 주는 게 다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인데 성령께서 우리를 얼마나 프로텍트, 보존, 보호해 주시겠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음을 믿고 그 날개 안에 기뻐하면서 믿음의 선한 역사 이루도록 늘 애쓰고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 흠없게 보존된다 그러니까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 가면 거기 레닌의 동상이 있거든요. 묘 그거 이렇게 보러 가는데 가면은 미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죽은 지가 꽤 돼도 있어요. 평양에 가도 아마 있을 거예요. 뭐 김일성, 김정일 거 미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글쎄 그 뭐 좋은 건 아니죠. 죽었으면 땅에다가 묻는 게 좋은데 그걸 다시 그냥 배를 갈라서 내장 다 빼갖고 약물에다가 집어넣고 알코올에 집어넣고 뭐 이래갖고 그걸 둥둥 띄워서 뭐 1년에 6개월 이상은 물속에 담그고 그 다음에 30일만 전시했다가 또 다시 6개월은 물에 들어가야 되고 들락날락 죽어도 제대로 못 죽네요. 그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 응? 그거를 흠없게 보존된다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 인격, 삶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흠이 없게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0절 한번 볼게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라. 하나님께서 미쁘시니 그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 주신다 그랬는데, 그 미쁘신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그 과정 속에 우리를 미리 정하셨어요. 그리고 아무개야 하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 자리로. 그 다음에 우리를 죄가 있지만 다시는 네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기억도 아니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너희 죄가를 옮기고 흰눈보다 양털보다 더이게 주홍같이 붉은 죄를 깨끗이 씻어 다시는 기억도 안 하겠다. 그리고 도장을 꽝 찍어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고 중생한 다음에 의롭게 인치신 다음에 우리를 성결한 자리로, 영화의 자리로, 영성이 있는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신데, 저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과정 속에는 좀 시차가 필요해요. 아이가 막 태어났지만 인간 구신하려 그러면 최소한도 사람은 한 20년 걸리지 않습니까? 대학 정도 나이가 돼야 사리 판단도 하고 부모에 대한 이해도 좀 있지 않겠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딱 부러진 다음 날부터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은 지 50년 됐는데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아니 교회 30년 다녔다며? 아니 근데 그거밖에 안 돼? 아 저 사람 목사라며? 수준이 왜 저래? 뭐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인치셨을 때는 성령의 도우심을 늘 구하고 영화의 자리에, 성숙의 자리에 날마다 나아가기를 힘쓰면 가능한데, 힘쓰지 않으면 계속 딜레이 되는 거예요. 계속 딜레이 되는 거예요. 우는 아이 젖준다는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성령 안에 울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비록 여러분들에게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궁핍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떠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시거나 버리신 적이 없어요. 끝까지 여러분들의 생명줄을 붙잡고 은혜 안에 평강의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주님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신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계속해서 영위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너무 로마 사람들이 힘드니까 그 마카비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데 보게 되면 그냥 칼 들고 나가서 로마 군인들 중에, 왜 로마 군인들 뭐 잡으면 그냥 무참하게 죽이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젊은 청년부가 우리가 왜 맨날 이렇게 당하기만 해야 돼요? 노인들은 힘이 없어서 당할는지 몰라도 우리는 젊은 세대인데 살 날이 시퍼런데 안 되겠어요. 우리끼리 동맹을 해야 되죠. 로마 군인이 우리 잡으러 오면요, 우리도 칼 가지고 그놈들 찔러 죽일 거예요. 모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 달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달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러나 칼 들고 나가요. 그래서 같이 칼로 대항해요. 주님께서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육신적인 방법으로 살면 육신적인 방법으로 패하는 거예요. 칼로 승하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 영의 길이에요. 십자가 지시면서 12영도 더 되는 천군천사 동원해서 그까짓 몇백 명도 안 되는 로마 군인들 그냥 잡아버리면, 왜? 백부장이 왔다는 걸로 보니까 성경에 그 100명의 부하가 군인들이 지금 주변에, 골고다 주변에 진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몇백 명도 안 되는 그 사람들, 12영도여 되는 천군천사가 예수님 십자가 사건 해결 못 하시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으로 우리 약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주님의 십자가와 같은 교훈과 훈계와 책망과 의로 교육함이 있을 때 겸손히 머리 숙이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은혜 앞에 더 힘차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 또 올려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할 거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까지, 예수 안 믿는 신불신 간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좌로 갈 거냐 우로 갈 거냐, 선과 악의 기로에 있습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놓고서는 10대 2의 결정, 긍정적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모세는 둘 중에 하나에 결단할 자리에 왔어요. 어느 쪽을 결단합니까? 여러분들은 날마다 어떤 삶에 주어지는 결과물들을 보고 어떻게 결정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긍정적으로 결정할 거냐 부정적으로 결정할 거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점검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요단강도 갈라지는 거예요. 여리고성도 무너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허망한 인생을 살다 가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많이 가졌고 배웠고 학위를 가지고 총장 권력,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 별걸 다 했어도 허망하게 인생 가는 거예요. 인생을 내 힘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게 아무리 이게 크리스탈이지만 이것을 금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여기 오물에 들어가면 쓸 수가 없어요. 깨끗한 것만, 거룩한 삶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내 방법으로는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부르신 그가 또한 미쁘시기 때문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방법으로 해보겠다고 베드로가 얼마나 호언장담했어요. 내가 죽을지언정 따르겠습니다. 3번씩 부인하고. 여러분, 이것이 시간적으로요 계산해 보면 그날 밤이에요. 목요일 밤에 라스트 서퍼 할 때 죽을지언정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밤에 기도하시러 갔는데 죽을지언정 따라가겠습니다. 그 밤에 예수님 붙잡히고 가야바 법정에 끌려가니까 그 자리에서 새벽에 3번 부인해요. 몇 시간 있다가 아침에 9시 십자가 지기 위해서 7시, 8시 때부터 골고다의 빌워 돌로로사 길을 걸어가는데 그 자리에 다 도망가고 없고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24시간도 안 지난 사이 안에 있었던, 목숨 걸고 주를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것 24시간도 안 돼서 그날 새벽 시간과 그날 오전 시간대 3번씩 부인하고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오랜 세월도 걸리지 않더라고요. 믿음 생활하다 보면 처음에는 뜨거워도 시간이 지나면 좀 식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식어졌더라고요. 그렇죠? 베드로는 제가 보면 해도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할수록 그게 나야. 21세기에 과학이 발달되고 경제가 많이 올라가 있고 문화예술의 극치의 삶을 살지만 영적으로는 더 비폐해져 가고 있지 않은지. 그렇죠? 교회가 세상을 염려해야 되는데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목사들을 염려해주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의 교회를 통해서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절 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